자, 오늘은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경. 자,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제목을 정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안경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 뭘로 보이세요? 재용이 형제 뭘로 보여요? 딱 봤을 때, 그냥 첫눈에 딱 봤을 때. 오리. 신이 형제. 매머리? 새머리. 토끼. 오리로 잘 보여요. 토끼로도 보여요, 이제 보니까? 또 다른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자, 잘 보이나? 이게 뭐냐면, 한쪽은 이쪽에 있는 그림은 프랑스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제목은 하녀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제목이야. 작품명은 하녀인데, 여기에 있는 하녀와 옆에 있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하녀의 차이점이 지금 이게 디테일이 잘 안 살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옆에 있는 하녀는 지금 감자를 깎고 있어요. 감자를 깎고 있고, 여기 있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파란색 옷을 입은 하녀는 우유를 따르고 있어요. 똑같이 하녀의 모습을 보고 하녀의 그림을 그렸는데, 프랑스의 화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샤르댕인가 그 화가인데, 프랑스의 화가는 그 감자를 깎으면서 굉장히 하녀가 무료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저기 어렵지 않아요. 그 프랑스 작가 화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녀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우유를 따르고 있는 건데 잘 보여요? 우유를 따르고 있는 거? 예, 그게 우유인데 굉장히 신중하게 우유를 따르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자를 깎는 하녀는 그 하녀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증이 나고 좀 뭔가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감자를 깎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면, 파란색 옷을 입은 하녀는 우유를 따르고 있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일을 굉장히 정성껏 하고 있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예배가 마치고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제가 카톡으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표정을 보면, 이 여성들의 표정을 보면, 이따 표정을 가까이서 보세요. 우상인지 아닌지.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이 약간 달라요. 디테일이 다른데, 자, 그리고 또 우유를 따르는 모습도 두 손으로 받쳐가지고 조심스럽게 따르고 있죠. 지금 근데 저 감자를 깎는 시녀는 이제 감자를 안 깎고 있습니다. 지금 감자 두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답답한 분들 감자를 보고 있어요. 자, 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냐면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제가 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아까 거위냐 토끼냐 새, 이거는 거의 새로운 접근이에요. 보통 오리냐 토끼냐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그래서 이거 그림을 검색할 때도 오리 토끼 그림 이런 식으로 검색에 나오는데, 이 매를 봤다는 건 또 김신의 이게 또 독창적인 무언가의 시선이 또 보여지는 거죠.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똑같은 그림을 봐도요, 보는 사람에 따라 재용 형제는 이렇게 봐서 오리가 보였죠. 그리고 신이 형제는 매가 보였어요. 똑같은 새인데도 오리가 보이고 매가 보이고, 종민 형제는 한 번에 두 그림이 다 보였어. 토끼와 매 두 그림이 다 보였고, 전사님은 제일 먼저 뭐가 보였어요? 동시에 다 보였어요. 좋아요. 예.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같은 걸 보지만 어떠한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부터 보면 오리고 이쪽에서부터 보면 토끼인 거죠. 맞죠? 하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녀도 똑같은 하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작가가 어떻게 그 하녀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으냐,
하녀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감자 깎는 하녀가 맨날 저렇게 했겠습니까? 예? 매번 실직 나가지고 막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녀를 그린, 감자를 깎는 하녀를 그린 작가는 하녀의 그 실증내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 우유를 따르는 하녀를 그린 작가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녀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각자에게 특성화된 시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선. 오늘 안경이라는 제목을 잡게 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안경이라는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오늘 스페이스 공감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검정 렌즈를 끼면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검정색으로 보이고, 빨간 렌즈는 빨간색으로, 노랑 렌즈는 초록 렌즈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안경을 끼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빨간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온통 세상이 다 빨간색이죠. 아까 그 그림을 거위라고, 재용 형제가 올이라고 했나요? 올이라고 선영조상한테 우기기 시작한다면 그건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재용아, 야 이쪽에서 보면 토끼잖아. 아니 됐고요, 이건 무조건 올이에요. 아 그래 알겠어, 나도 올이라는 걸 알겠어.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토끼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끼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무조건 올이에요. 이러면 분쟁이 생기는 거죠. 맞죠? 시선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왜 안경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시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 내용으로 이해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용 형제와 예를 들면 전사님과의 그런 다툼 같은 그런 분쟁이 이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라는 거죠.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함이. 자, 어떤 답답함이냐? 뭐가 좀 있어? 그러니까 맞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안경을 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낀 안경과 예수님이 낀 안경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New, always, every day, always. 자, L 발음, new. 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을 끼고. 그리고 예수님은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니고데모를 웰컴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 와서 2절 말씀에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가 끼고 있는 안경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은 뭘로 보였어요? 선생님으로 보였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안경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였어요.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영웅으로 보여야죠. 자, 이렇게 안경을, 다른 안경을 끼고 거기도 예수님이라 했어. 자, 우리 눈에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히어로, 영웅으로 보이죠. 우리는 다 똑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니라는 게 밝혀져 버렸네. 내가 또 상처가 되네. 자, 우리 눈에 예수님이 뭘로 보여요? 영웅으로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죠? 맞죠? 다 그렇게 보고 있죠? 환경 맞죠? 자, 그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니고데모의 안경을 끼고 선생님으로 보이는 안경을 끼고 왔어요.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영웅의 안경을 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이라는 선생님한테 무언가 선생님한테 왜 찾아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가죠. 맞죠? 선생님이라는 분을 찾아가는 건 배우기 위해서 가요. 자, 니고데모는 선생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의 안경을 끼고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2절에서 안 했잖아요. 그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이 뭐예요? 거듭. 한 번 더. 거듭된다. 한 번 더 된다. 연속적으로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선생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던 니고데모는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 문자 그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갑니까? 제가 태어날 때 2.9kg, 3.0kg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제가 80kg예요. 근데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황재용이 엄마 뱃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키가 몇이라 했죠? 엄마 키? 한 160 정도 되시다가 있나요? 그럼 엄마 터져 나와요. 재용이들은 180 넘잖아. 그러니까 엄마 터져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 선영전 전도사님은 가능해. 그나마 여기서 제일 확률이 높은 건 선영전 전도사님이에요. 왜냐면 엄마가 훨씬 커. 선영전 전도사님보다 엄마가 훨씬 커. 엄마가 나보다 더 커요. 엄마가 나보다 더 크셔. 나랑 선영전 전도사님 엄마랑 싸우면 내가 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니고데모가 낀 안경으로 바라보아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선현전사님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민 형제도 엄마보다 훨씬 크더라고. 신이 형제도 엄마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해.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또 예수님은 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야. 자,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죠. 우린 양수 속에 태어나는 건 맞아요. 물 속에 태어나는 건 맞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 엄마가 힘줘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꺼내주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볼 때는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대화가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오늘 읽는 본문들을 디테일하게 다 다룰 수 없어요. 이거 다 다루려면 오늘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랑 같이 살아야 돼요. 네? 아니죠. 다 살아야죠. 근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은 것은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다른 안경을 끼고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만이 가지고 있는 안경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안경은 어떤 안경이었냐? 결국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의 안경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는 것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엄마 자궁에서 태어난 것밖에 본 적이 없잖아. 사실 엄마 자궁에 태어난 것도 본 적이 없잖아요. 애기 출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분만하는 거? 네, 실제로. 영상으로 본 거 말고 실제로 진짜 눈앞에서. 니고데모 때는 영상이 없었으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분만하는 거를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 또 나가 있었으니까 니고데모도 실제로는 분만 현장을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뭐랄까 의도하지 않게 이래가 태어나는 걸 봤어요. 막 쑥 나와. 그러니까 와, 진짜 뻥 하고 나오는 것처럼 쑥 나와. 머리가 이렇게 쑥 나와요. 피랑 물이랑 이렇게 양수랑 같이 섞여가지고 쑥 나와.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 나오는 걸 본 게 아니라 이제 내 탯줄을 자르려고 이제 위에 이제 우리 안에 머리 쪽에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기를 할 땐 다리 이렇게 딱 벌리고 있거든. 그 침대가 베드가 그렇거든요. 벌리고 있어. 벌리고 왜냐면 자궁이 벌리기 쉽게 해줘야 되니까 벌린 상태에서 힘을 줘서 쭉 나오게 하는 건데 갑자기 뻥 나오는 거야. 신기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니고데모가 쓴 안경은요. 니고데모가 했던 그 경험의 안경은요.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것밖에 모르는 안경인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니고데모가 끼고 있는 안경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까지 본 세상은 사람이 태어날 땐 다 엄마 자궁에서 태어나는데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뭐예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니고데모의 안경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는 다 니고데모와 같은 안경을 끼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같은 안경. 재용 형제랑 시간을 보내는 게 많잖아요. 저는 우리 종민 형제도 그렇고 신 형제도 그렇고 재용 형제만큼은 같이 보낼 수는 없어요, 시간을. 그렇지만 재용 형제만큼 뭐 똑같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재용 형제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종민 형제도 마찬가지야. 신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각자의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제 안경을 끼고 있겠죠. 지난번에 늦은 토요일 밤에 신이 형제랑 신나게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어떤 이야기였어요? 발성에 대한 이야기. 그 얘기를 한 30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요? 신이 형제가 끼고 있는 경험의 노래에 대한 경험의 안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다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맞죠? 종민 형제도 만약에 나보고 어제 종민 형제의 스케줄을 소화하라고 했다면 저는 못해요. 종민 형제는 그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거야. 어제 오랜만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동호회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일하고 힘든데 쉴 수 없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가 하루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어요? 몇 시부터 있었더지? 오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있었대요. 오후 3시부터. 나는 그 스케줄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민 형제의 안경은 어떤 안경이 있냐면 보드게임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안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입을 떡 벌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종민 형제가 입을 떡 벌리게 만드는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안경이 있어요. 전사님은 다 뭔지 모르겠는데 전사님이 좋아하는 걸 할 때는
오후 3시부터 새벽 7시까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맞죠? 좋아하는 거 할 때. 맞죠? 1년에 한두 번 오는 기회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맞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종민 형제는 보드게임이라면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럼 한숨도 못 자고 왔겠네? 그래서 3시간이나 자고 왔어요. 3시간 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나는 어떻게 3시간 자고 올 수 있지? 나는 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종민 형제 입장에서는요, 보드게임도 하고 3시간이나 자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종민 형제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종민 형제를 욕하는 게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저는 그래요. 저는 운동을 하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운동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풀로 뛰는 건 못해도 지금도 운동하라고 하면은 밤새 그냥 친구들이랑 운동하면서는 밤을 샐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운동하라고 하면 공 하나 던져주고 농구공, 축구공, 야구공, 뭐 탁구공, 뭐 테니스공, 뭐든지 공 종류별로 준비해주고 족구공 하고 밤새 하라고 하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각자 원하는 안경을 다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진보냐 보수냐도 우리는 다 각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랑 보수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자간에도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끼고 있는 그 안경 자체가요, 그만큼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큰 영향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 영웅이었던 예수님이 꼈던 안경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어떠한 안경을 꼈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라는 안경을 꼈고 그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 예배하는 세상이었어요. 제가 이제 하도 이게 데리러 가면 안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얘기를 했는데 재영 형제도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예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온통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예배의 세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보이고요,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보이고요,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보이고요,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보여지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보여지고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저예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경험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건 누구죠? 선영전 사님인가요? 전사님이고, 그 다음은 종민 형제, 그 다음은 신이 형제, 그 다음은 재용 형제예요. 그 중에 제일은 방송실에 계신 담임 목사님이 제일 어려우시겠죠. 우리의 경험의 안경을 벗어낸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니고데모의 안경을 끼고 있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는요,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시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저만 결단했어요? 재용이 결단 안 했어? 결단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은 빨리빨리 해요. 자, 우리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영웅, 그 영웅이 썼던 안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언맨 수트를 다 입고 거기에 우리가 방탄유리가 아닌 그냥 일반 안경을 끼면
아이언맨이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이언맨의 안경을 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의 안경. 영웅이 꼈던 그 안경. 그 안경은 무엇이냐? 절대 깨질 수 없고 깨지지 않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요, 논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쟁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냐 보수냐 진보냐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안경을 쓰고 정치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여질까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정치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뭐가 보여요? 제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뭐가 보인다 했죠? 그렇죠. 제일 조금 전 사람이 제일 잘 맞히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뭐가 보여요? 예배가 보여요. 그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정치 현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뭐가 보일까요? 그 가운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뭐죠? 뛰고 막 뭐에 홀린 것처럼 막 기도하고 지루한 말씀 듣고, 목사가 원맨쇼잖아요. 원맨쇼. 막 목사가 막 와 이렇게 하면 재밌어. 와 웃고 막 이렇게 하면 막 하고 막 이거 보고 그냥 끝났습니다 하면 오늘도 자 수고했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고. 아니잖아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진보,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을 쓴 사람은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까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름예배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배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배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특히나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제 경험의 안경, 니고데모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안경, 나의 영웅이었던 예수님이 끼셨던 그 안경을 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